금세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이제 2019년이 밝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도 죽어버리고 아론도 죽어버리고 이제 이 젊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적각구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못 가고 아론도 못 간 가나안을 이 젊디 젊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300만 명 되는 이 한 민족을 이끌고 간다는 것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아요. 집도 없이 먹을 거리도 없이 정말 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은 너무너무 힘든 세월이죠. 춥고 배고프고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치욕적인 삶이죠. 그런데 그런 40년의 세월을 이제 뒤로 하고 가나안을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면 또 뭐가 기다리냐면은 여리고성이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모세로부터서 자유를 얻어 해방을 받잖아요. 430년 만에.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금방 홍해 바다가 나타나요. 그리고 애굽 병사들이 죽이겠다고 추격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징태 안 나갑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굽 병사들은 전부 다 그 홍해 바다에 수장돼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먹을거리가 없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매일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을 해야 되니까 짐승을 키울 수가 있겠어요. 뭐 곡식을 심어 그것을 거둬들일 수가 있겠어요.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날마다 텐트를 쳤다 했다 이렇게 했다 쳤다 하면서 매일 광야에서 뺑뺑뺑 돌면서 40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그러다 보니까 이가 나죠. 이가 나. 40년. 우리가 어디 참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서 어떤 아주 좋은 호텔에 묵어도요. 한 일주일 가면은 네가 납니다. 집 나오면 다 고생한다 그러잖아요. 집이 그렇게 좋다 그러죠. 그런데 이게 40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지옥 같지 않아요. 지옥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입에서 그냥 나오는 소리가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라 입만 열면 불평불만입니다. 물이 없어 죽겠다는 거예요. 목이 타 죽겠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샘을 물이 나오게 해줘요. 그래서 가란 목을 죽이게 해요. 또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요. 먹을 거리가 없대. 그러니까 또 만나를 줘요. 고기가 먹고 싶대. 메추라기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필요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을 때만 잠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기차게 불순종하고요. 불평하고요. 불만을 터뜨리기가 일쑤였습니다. 왜냐하면 40년의 광야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죠. 그런데 또 번쩍 기도하고 또 매달리고 또 간구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은 또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거든요. 막 전쟁을 치르게 해가지고 사람이 죽게 하고요. 그런데 또 기도하면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좋다가도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지면 모세를 막 때려 죽여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기도 하고요. 그리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내버려 뒀으면 하루밥 세끼는 꼬박꼬박 찾아 먹을 수 있는데 왜 당신이 우리를 끄집어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해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고 막 야단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안 살아도 됩니다. 사실은 애굽에서 가나안이 그렇게 오래 수십 년을 걸어서 갈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40년토록이나 걸렸냐? 그것은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꿔야 돼요. 우상을 버리고 완전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했던 입술이 감사와 찬송으로 바꿔져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에 가서 적응해서 살지. 아무리 적각 부리는 가나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땅에 가도 옛날 그 습성, 옛날 그 습관, 옛날 그 생각, 그 옛날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서 산다고 하면 또다시 으르렁거리면서 아웅다웅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물고 뜯고 싸우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그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천국에 가서는 그러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 모든 습관들을 다 끊게 하는 겁니다. 그 불순종하던 그 마음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러기를 40년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불순종과 이런 것들이 없이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환희와 감격 속에서 살기만 한다면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데 사람은 순간순간 조석변이잖아요. 좋을 때는 했다가 조금만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흉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자처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하려고 그랬겠냔 말이에요. 그럴 의도가 아니고 그럴 생각이 없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40년을 고생하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 오면은 모든 게 만사형통. 그냥 교회 오면은 그냥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 와도 사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서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모세도 죽어버리고 아론도 죽어버리지만 결국 이 젊은 여호수아를 영도자로 세워서 이렇게 많은 고생 끝에 가나안을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는 삶도 유리 방황하는 삶이지만은 이 홍해 바다를 걷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난공불락,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된다니까요. 그러지 않고서는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떻게 해서 가나안을 들어갔다고 봅시다. 가나안을 들어가면은 가나안은 무사태평이냐 말이죠. 아니에요. 가나안도 들어가면은 7 족속들이 벌써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몰아내야 되고 그들을 전부 다 전쟁을 치러서 멸절을 시켜 내쫓아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시켜 버리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고 그들과 같이 더불어 함께 살게 되면은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온갖 잡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를 짓고 다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전쟁을 하게 해요. 죽게 고생하게 합니다. 죽을 둥살둥. 또 그렇게 해서 어떻게 7 족속을 싹 몰아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생이 끝났다. 이제는 진짜 행복뿐이다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7 족속을 몰아내느니라 전쟁을 치르느니라 얼마나 버겁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버겁고 힘든 것도 잠시,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배를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머리에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됐어요. 애써 고생하지 않아도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농사를 짓고 난 후부터서는 바로 만나가 스톱해버려요. 만나가 끊겨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땅을 파야 돼요. 땅을 일궈야 돼요. 그리고 씨를 뿌려야 되고 그리고 그 작물들을 가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고기가 먹고 싶다 하잖아요. 고기가. 사람은 채소만은 못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허해서 못 살아요. 허해서. 그래도 간간히 목에 기름칠을 해야 된다 그죠? 고기를 먹어줘야 돼요. 고기를 안 먹으면 사람이 힘이 없고요. 고기를 안 먹으면 이 몸이 허해져요.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는 메추라기를 주어서 그 메추라기를 잡아 먹을 수 있도록 했다고요. 그런데 가나안에 가니까 메추라기도 뚝 끊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짐승을 키우게 합니다. 목축업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아무 고생하지 않고 그냥 할렐루야 아멘하고 살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그냥 내려주시던 만나가 끝나버리고 그저 내려주시던 그 메추라기가 끝나버리고 이제는 정말로 그들이 피땀 흘려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냥 모든 만사가 다 형통해서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요.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더 많이 애를 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게으르지 말라 그래요. 게으르지 마라. 게으른 자는 개미를 보고 배우라 그래요. 게으르면
빈궁이 강도같이 찾아오고 도적대같이 찾아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부지런해야 돼요. 몇 배를 더 부지런하게 더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그렇게 사모하던 가나안, 정말로 그 가나안 들어가고 싶어서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광야 40년을 유리방황하면서 그렇게 고생해서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그 가나안이 고생문이에요. 고생문.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나안까지 가기까지도 힘들고 어렵죠.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와 처절한 싸움을 하고 이겨야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발목을 붙잡고 내가 여리고성을 못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못 건너가면은 죽었다 깨나 가나안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유야를 불문하고 가나안을 들어가려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붙들고 있는 것들을 무너뜨려야 된다고요. 내 자존심을 무너뜨려야 돼요. 내 욕심을 무너뜨려야 돼요. 내 이기심과 시기심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것이 나를 붙들어 버리면은 가나안은 영영 못 가는 겁니다. 요단강이 앞에 널려 있어요. 그거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욕심이, 내가 그 좋아하던 것들이 내 앞에 널려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건너가지 않으면, 그것에 매여 있고 그것에 붙들려 버리면은 영영토록 요단강 건너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영영토록 가나안은 갈 수가 없어요. 그 가나안을 못 간다는 얘기는 가나안 축복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가나안에 축복이 없다고 하면은 광야와 같은 생활이고 그건 지옥과 같은 삶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수고는 해도 주님이 수고하게 했잖아요. 피땀 흘려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하고 먹고 사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옳은 방법입니다. 일하지 아니하고 놀고 먹는 것은 그건 온당치 않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0년 동안을 허송세월을 보내며 하지 말아야 될 고생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1세대는 다 죽어버립니다. 모세와 함께 진군에서 출발해 왔던 사람들은 가나안을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죽어버려요. 불신앙 때문에 죽어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이런 마음들 때문에 결국에는 다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하든 간에 우리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까지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듯이 가야 돼요. 가나안에 못 가면은 그건 소용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종착역을 가나안에 두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돼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이 얼마나 웅장하고 크고 대단한지 사람의 힘으로서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여리고성을 못 무너뜨려요. 사실 요단강도 그때 뭐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딛고 가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그걸 못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까지 가기까지는 바로 여리고성이 있고 바로 요단강이 있는데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못 넘어가요. 그거 못 무너뜨립니다.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얼마나 내가 성질이 못 됐는데, 내가 얼마나 이게 자존심이 센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무너뜨려요? 내 자신이 나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건,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으로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고, 나를 건너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다니까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넘어가요. 번개를 메고 가야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고,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침묵을 하면서 여리고성을 도니까 마지막 날에 소리를 치라고 할 때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외치니까 그 크나큰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졌다니까요. 우리들의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도저히 아니다, 도저히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러기보다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고 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네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크게 믿으면 크게 되고 적게 믿으면 적게 되고 이도저도 안 믿으면 안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니까요. 그 믿음 가지고 가면은 여리고성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요, 요단강도요 저벅저벅 갈라질 수 있다니까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건너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여리고성이 있다고 해서 낙담할 게 아니고, 요단강이 있다고 해서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들었던 것처럼 자포자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공고해 주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줄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2019년은요 탄탄대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 여리고성에 들어갔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해서,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끝까지 계속해서 근신하고 깨어서 정말 분투 노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부족하고, 날마다 연약하고,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자빠지기 일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2018년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살아오셨지만은 2019년 내내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7 족속들을 몰아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싸워서 무찌르기가 쉬운 일입니까? 그들이 먼저 가나안에 들어와서 터전을 닦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원주민들이에요. 그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고 왔다가 이제 거의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가나안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뻐근히 7 족속들이 터를 닦고 있으니 또 그들을 몰아내라는데요. 그들을 전쟁을 치러서 다 무찔러 멸절시켜버리라는데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능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요단강일 수도 있고 여리고성일 수도 있고 7 족속일 수 있어요. 우리가 2019년을 또 사는데 우리들 앞에 또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요. 2018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2019년에도 여전히 요단강이 있을 것이고 여리고성이 있을 것이고 7 족속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잡아 삼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어떠한 난공불락이 있어도 좌절하고 낙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2019년을 넉넉하게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합시다.